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보고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이 바로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이 순종으로 시작해가지고 순종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와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몇 날 안 돼가지고 거대한 홍해 바다를 앞에 둡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반석을 명하여 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의 그 명령대로 매일 아침마다 여리고성을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돌았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에 그대로 행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순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통해서 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의 장군의 문둥병이 걸렸다가 그가 있을 수 없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나아가서 문둥병이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을 보면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때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면 빼낼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순종한 이삭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다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다 큰 이 아들을 제단 위에 눕히고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칼로 내리치는 이런 사건을 아브라함도 대단한 순종을 하였지만은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서 번제단 앞에 올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였지만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불순종해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떠나갈 수 있었지만은 이삭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번제단 위에 내어 던졌던 이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 이삭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볼 때에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번제단 앞에 이 제물로 내어둘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아버지가 이 등에다가 이 나무 봇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고 할 때에 기꺼이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평생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배웠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을 번제단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학시대에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실 때에 그 명령에 따라 발을 이 물 위에 내어 디뎠을 때에 물 위를 걸어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던 이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도 마리아의 명령에 따라 종들이 빈 이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할 때에 그대로 이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채우게 될 때에 거기 빈 항아리 물이 채워져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대로 행해보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온통 순종으로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 어릴 적부터 배워야만 습관이 되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우선해야 가르칠 것이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 이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회의 유명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 어느 교회의 첫 번째 임지로 가가지고 첫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에 살았어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이쁨을 받고 자랐는지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아이를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쁘고 또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워냈습니다. 이 아이가, 대부분 아이가 그렇지만은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얘야 이리 와 그러면 이 아이는 반대로 꼭 달려가고 말았어요. 얘야 이걸 하라 그러면은 이 아이는 꼭 반대로 하는 이 아이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부모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종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집 앞에서 놀다가 이 아이가 길가로 나아갈 때에 차가 멀리서 오는 것을 할아버지가 보고는 얘야 빨리 와라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아이는 오지 않고 반대로 달려가다가 그만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첫 번째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 부모들이 목사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이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이가 오라고 하면 꼭 반대로 가고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던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반대로 갔던 이 아이가 차에 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아이의 죽은 것은 부모인 내 책임이다라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 부당한 반응을 어려서부터 용납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을 반항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순종의 자녀로 키우면
평생을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교육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쳐야만이 나중에 커서도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안 가르쳐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종만 가르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절대 잘못된 아이로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하니 네 습관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서부터 말 안 듣는 것이 너의 습관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 불순종의 습관 대신에 순종의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시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 부모들과 내려가서 나사렛의 예수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삼위 되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귀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동침을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요셉은 매너 있는 청년이라 그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파혼하고 떠나갈 것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그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잉태한 그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이하라고 할 때에 요셉은 그 말을 순종해서 마리아를 그대로 데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처녀지만은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시냐고. 나는 도저히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이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불리하고 나한테는 손해가 되고 나한테 정말 힘이 들고 내 뜻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권위자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이 삶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효도하는 집에서 효도하는 자식이 나고 불효자 집에서 불효자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말은 어쩌면 틀린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내 아버지에게, 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따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가 자식을 떠받들고 살고 있는 이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릴 때 이 자식, 이 늦게 얻은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든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10자식은 10자식 다 이쁘고 혼자면 혼자님 이쁘고 둘이면 둘인 대로 다 이뻐요. 못 낳았으면 못 낳았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모는 더 짠하고 더 이뻐요. 사랑스럽지 않는 자식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그 요셉을 너무 이뻐했어요. 다른 자식 못지않게 너무 이뻐했어요. 그래서 옷도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만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를 사랑할 때에 오냐 잘했다 잘했다라고만 기른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할지 아는 아이로 아버지 야곱은 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형들이 저 멀리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에 그 형들에게 심부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약 이 도단까지 약 200리에 결코 작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먼 길까지 아버지가 신분 보냈을 때에 떼쓰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 말 앞에 순종해서 결국은 이 형들한테 갔지만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나마 죽이지 않고 저기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순종한 결과가 당장의 눈앞에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고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요셉을 잘 키웠던지 보디발의 종으로 갔을 때 그 집에서도 주인에게도 순종할 줄 알았고 또 어찌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에게 순종할 줄 아는 것을 요셉은 배웠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순종이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총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이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와 뉴욕 주립대학의 윌리엄 덴코라고 하는 교수가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느냐? 미국의 백만장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 부자학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연구한 결과가 뭐였느냐? 부자들에게 공통점이 7가지가 있다는데 이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부자들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 논문으로 내놓았습니다. 부모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400%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순종할 줄 아는 것을 배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400배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다. 직장에서 상사 말에 순종 잘하는 그 사람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 잘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말에 대적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성공도 결국은 순종의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은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은 회사의 법 이전에, 사회의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 질서입니다. 요즘 직장에서도 서열 파괴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수별로 그 기수에 따라 승진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능력 위주다 보니까 능력이 좋으면 기수를, 서열을 파괴하고 얼마든지 먼저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봅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한 면에서는 이 질서 파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회적인 이 흐름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질서가 무너져요. 가정의 최고 윗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막내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그 다음이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서열이 다 정해졌어요. 제일 꼴찌가 누구예요? 시어머니. 랭킹 넘버 5. 넘버 4는 남편. 넘버 3는 아내. 남녀평등 요건 신장 서열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에다가 질서를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있어서 권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근데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질서가 깨지고 학교에서 질서가 깨지고 군대에서도 옛날 같으면 위에 밑에 선임한테 위에 이 높은 사람한테 어디 군대에서. 근데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유교 생활에서 순종하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영적인 생활에서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유교 관계에서 순종하는 습관을 가질 때에 영적인 생활에서의 순종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그 위치에다 두시고 질서 정연하게 여러분 하늘과 달 별들이 그 수많은 별들이 질서 정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 타임에 맞춰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만일 이 하늘을 운행하고 있는 이 별들이 조금만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 버리고 또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우습게 되고 박살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도 혼돈과 무질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되어져 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제도와 권위 또 혹은 질서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다 굴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군대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순종이 쉬워져요. 하나님이 나의 위에 세웠지. 하나님이 세웠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세우신 부모의 권위 앞에 부모임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부모가 무식하고 글자 하나 똑바로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 술주정뱅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왕이나 또 이 집권자들은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세우신 그 권위와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의 모든 사회 법 질서 앞에, 권위 앞에, 조직 앞에 우리는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오직 왕은 저들에게 로마의 이 황제였습니다.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라고 말하지 않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싸우라기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권세자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냐든 이 권세자들은 이 지역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나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부모가 가정을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불합리한 이 제도가 있고 또 우리가 다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항도 합니다. 또 데모도 합니다. 우리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개진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데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냐?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지고 이 세상의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어질 때에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가를 때로는 받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중요한 이 태도가 있습니다. 맹수적이거나 반역적이거나 선동적이거나 조직적인 그런 반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또 저항하고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가능한 한 이 법 질서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회가 그 법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법들은 다 지키고
권세자 앞에 다 순복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회 여러 가지 방역한 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단체는 막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지고 또 크게 생각되어지고, 어느 한 교회에서 또 어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전체 모든 교회가 다 싸그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강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모든 스타벅스를 다 스탑시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죠? 어느 한 식당에서 불고기집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불고기집을 다 스탑시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상하게 교회는 하여튼 좀 불합리할 정도로 어느 교회가 나왔다면 전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불합리하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여기에 대단히 분노해가지고 저항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저는 다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지만 오히려 이것이 덕을 세우는데 더 지금은 어떤 말을 조금만 해도 전부 화살이 다 교회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말하고 싶어도 좀 참고 이 고비들을 잘 넘기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한참 막 교회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할 때에 지금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분 나름대로 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나라에서 이 대면 예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그 교회가 그 목사가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건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나라가 원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절대 저들의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세게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해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방해되겠어요. 조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는 조용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핸드폰을 한 번도는 아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저는 벨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전화벨이 여럿이 있는데 전화벨이 막 울려요. 그럼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전부 그 벨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내 전화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분이 전화 벨 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내가 그 벨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그분은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신이 나가지고 막 전화를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부 그 사람의 소리를 다 같이 듣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이게 참 비인격적인 행위일 수 있겠구나. 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 고속버스에 타고 가면 다 잠자고 그러잖아요. 잠자는데 어떤 아저씨 핸드폰이 띠리리리 울려요. 그리고 전부 잠이 있겠죠. 말을 못하고 참 인상 쓰고 막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것도 전부하는데 그때부터 이 아저씨는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그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제가 이 벨소리를 거의 진동으로만 해놓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잘 아는 목사님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막 배를 울리는 목사님. 이거 얼마나 내가 친하니까 얼마나 이게 나한테 피해 주는지 아세요? 근데 자기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소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교인들 보니까 신호 때도 없이 전화 울리고 막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 것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배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 성품의 이 배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아니, 내 전화가 내 벨이 울리는데 내가 전화 받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전화 받을 때도 조심스럽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피해서 또 한 조용한 곳에서 받는 것이 진짜 매너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자원에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복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종은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이 잘 안 되면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위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순종의 가장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냐? 복종이었어요.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었잖아요.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순종은 힘이 들고 또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학습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순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이다 하시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아니 33년 동안의 삶의 결론이 십자가였는데 결론을 지으려고 할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그 기도의 결론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감당하기 힘들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훈련하여 순종을 가르쳐서 복을 받게 하시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